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서울 실버대학입니다. 요즘 거리나 산에 꽃이 많이 피었는데요. 개나리, 진달래, 목련꽃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더 많이 피어서 산을 아름답게 수놓을 텐데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나리가 예뻐도 온 산에 다 개나리면 아름다울까? 아름답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 색깔의 꽃들이 어우러질 때 더욱 아름답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때 인생이 더 재미있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 동서울 실버대학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서울 실버대학 첫 번째 순서로 건강체조, 노래교실, 이어서 건강강좌, 코로나 예방법에 대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화창한 봄날에 한번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출발!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스트레칭 해보시겠습니다. 몸에 안 쓰는 근육들을 써볼 텐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해보세요. 머리를 우선 오른손으로 잡고 옆으로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할게요. 잡으시고 옆으로 기울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고개를 조금만 숙여볼게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손 이렇게 모으셔서 엄지손으로 턱 밑에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는 목을 한번 돌려볼게요. 숙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뚝뚝 소리 나시죠? 자, 어깨에 손 올려보실게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올리시고 이 팔꿈치로 크게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어깨가 아니고 팔꿈치로 크게 원을 그리십니다. 같이 할게요. 위로 동그라미, 위로 동그라미, 위로 동그라미, 위로 동그라미. 자, 이제는 뒤로 가야겠죠? 뒤로 돌리실게요. 뒤로 가서 앞으로 팔꿈치로 크게 돌리세요. 크게. 자,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자, 그 다음 손을 깍지 껴보실게요. 깍지 끼셔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쭉. 자, 목을 약간 뒤로 이렇게 빼시면 여기가 압력이 가해져요. 시원해요. 자, 쭉. 하나, 둘, 셋, 넷. 후.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넷. 후. 자, 위로도 올려볼까요? 위로, 둘, 셋, 넷. 후. 한 번 더요. 위로, 둘, 셋, 넷. 후. 자, 그 다음은 한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옆으로. 자, 다른 손으로 팔목을 걸으시고 팔목하고 팔꿈치 사이를 걸으시고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을 보시면 좋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리시고 손 앞으로 옆으로 반대 손으로 걸으세요. 반대쪽 보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 털어볼까요? 시원하신가요? 자, 그러면 허리를 틀어볼게요. 자,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 뒤로 돌겠습니다. 옆을 보시고 의자 이렇게 잡아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잡아볼게요.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아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를 앞으로 숙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올라올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와 주시나요?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넷. 올라오세요. 6, 7, 8. 잘하셨어요. 자, 엉덩이는 어떻게 하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쪽. 몸이 기울어지시죠? 으쓱, 으쓱. 자,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나, 둘, 셋, 넷. 아, 의자 소리 나요. 5, 6, 7, 8.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한 발씩 올려볼게요. 이거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드신 분들은 발을 이렇게 팔로 잡으시고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아셨죠? 자, 우선은 그냥 힘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오른발부터. 의자를 잡으시면 도움이 돼요. 힘드신 분들은 발을 잡고 올리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자, 손 잡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 다리를 띄워서 의자를 잡고 다리를 띄우셔서 시계처럼 똑딱 똑딱. 잘 보이시나요? 딱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엄청 힘들어요. 하나, 둘, 셋, 넷, 5, 6. 아이고 힘들어. 8.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스트레칭 하셔서 몸 근육 많이 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을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을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떠난다니, 나를 두고 떠난다니. 정말 정말 믿을 수 없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그 사람이 떠날 수 없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노래교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소 일소 일로 일로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불렀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이 노래를 우리 어르신들이 꼭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두 소절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시는 걸로 같이 반주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소절을 먼저 선창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 다음에 같이 저와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먼저 두 소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사슴의 고갯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진 않아도 세상 사슴의 고갯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진 않아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옆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같이 해보실게요. 시작.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같이 해보실게요. 시작.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네, 이렇게 같이 두 번씩 불러보니까 더 하기가 훨씬 쉬우시죠? 네, 그러면 같이 쭉 붙여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같이 한번 1절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세상 사슴의 고갯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진 않아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옆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네, 오늘은요 이렇게 1절을 한번 우리 어르신들과 반주 없이 한번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2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이제 반주 넣어서 같이 또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노래 교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슴의 고갯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인생사 굽이굽이길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있어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함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있어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안녕하세요. 박진홍 원장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설액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몸에 좋다는 걸 먹어도 별로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기 쉽고요. 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죠. 소화불량도 잘하고. 늙으면 작은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아서 많이 서러우실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더 치명적이죠. 걸리면 증상이 빠르게 나빠지고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 70대 이상이 약 7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폐에 가장 먼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 폐암이 있으시다든지 결핵,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에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이 오면, 예를 들면 폐렴 증세가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세를 보이는데, 이런 전형적인 증세를 보인다는 것보다도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숨이 가쁘고 또는 어지럽고 하는 이런 애매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폐렴이 오면 어르신들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시고 또 기침이나 이 가래를 잘 뱉어낼 능력이 떨어지셔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 폐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에 안 걸릴까요? 이게 여러분들 관심이실 겁니다. 먼저 비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손 씻기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코를 풀거나 기침을 했을 때,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손을 꼭 씻으셔야 합니다. 공공화장실에 여러분들 요즘 비누 다 비치해 놓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앞에 비누를 쓰고 갑니다. 그 비누 쓰는 거 불안하시죠? 옮기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알려드릴게요. 절대 안 옮깁니다. 비누가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소독제입니다. 믿어주세요.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비누를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다 절반이 무생물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바닥에 떨어져요. 이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는 조건만 맞으면 몇 년이고 살아납니다. 몇 년이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 손을 통해서 점막으로, 사람 몸 안으로, 세포로 들어오면 이게 막 증식을 합니다. 새끼를 막 칩니다.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먼지 같은 이런 입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있다가 1년 후에 독감이 되고 감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사람들은 손에 묻은 것을 비누로 씻으면 미끄러뜨려서 씻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잘못 아시는 것이거든요. 비누 효과는 바이러스를 죽여내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구조라는 것이 단백질 껍데기로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방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기름기가 있거든요. 이 기름을 비누가 강력하게 녹여냅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비누가 강력하게 녹여낸다는 것이죠. 껍질이 다 깨지기 전에 이게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죠. 비누와 바이러스가 만나면 그러니까 포비돈이나 알코올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누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늘 강조하죠. 어디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묻어 있는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만질 줄 모르니까 손을 틈난 대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지 않습니다. 엉덩이로 막 밀고 들어가죠.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손등으로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합니다. 불가피하게 만지고 나서는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비누가 최소한 20초 손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비누로 칠하는 것 20초, 물로 헹구는 것 10초, 그래서 30초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2번 누르면서 손을 씻으세요. 한 번 부르는데 15초 걸리거든요. 2번 부르면 30초. 30초를 일일이 잴 수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씻으면 좋습니다. 노래를 속으로 부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2번 부르면 30초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은 바이러스로부터 깨끗해집니다. 실제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손 씻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데 6개 순서로 30초 이상 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이런 문질러 주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손가락을 마주 잡고 이런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손톱 밑을 다른 손바닥, 다른 손바닥, 반대편 손바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손톱 밑을 깨끗하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들 손 씻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씻으셔야 합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손을 씻을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손 소독제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항상 바쁘거든요. 이 손 소독제 바르는 것도 진짜 대충 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뭐가 바쁜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30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동작을, 6가지 구석구석,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 손바닥, 엄지손가락, 손톱 밑, 이런 데 전부를 적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을,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를 충분히 짜서 비벼주시는 게 좋거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안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시죠. 외출 삼가하시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곳, 밀폐된 장소는 피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옆 사람과 2m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2m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양팔을 이렇게 벌렸을 때 서로 닿지 않은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악수 같은 이런 신체 접촉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 씻기를 한 다음에 꼭 마스크를 이제 쓰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마스크 쓰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손 씻기를 하셔야 됩니다. 깨끗이 씻은 손으로 이 마스크를 꺼내십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이 깨끗이 씻은 손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만져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철심이 있는 데를 먼저 위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고리로 이렇게 마스크를 써줍니다. 그리고 철심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잘 눌러주시고 당겨주시고 얼굴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양쪽 귀고리만 잡고 벗어야 합니다. 벗은 후에는 바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벗은 마스크는 귀고리 부분으로 걸어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걸어둘 곳이 없으면 종이박스 같은 곳이라든지, 그리고 종이박스가 없으면 마스크 바깥쪽이 위로 향하게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스크의 바깥 부분은 이 바이러스가 엄청 오염이 되기 쉽거든요. 다른 사람의 침방울이 닿기도 하고 해서 여기 이걸 만지면 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다 퍼지거든요. 쓰기 전, 쓴 후 이 모두 이때마다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이걸 꼭 유념해 두셔야 돼요.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할 때마다 손을 씻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고 탁 트인 곳 있잖아요. 사람들이 밀집해 있지 않은 곳, 이런 곳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밀도가 높은 곳, 밀폐된 공간, 이런 데는 마스크를 쓰는 걸 꼭 챙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 안, 이런 곳은 꼭 쓰셔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 이 세 가지는 꼭 피해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이 좁다, 사람이 많다, 세 번째, 오래 머물러 있다. 이 세 가지는 꼭 피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높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실내에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 애절이 아니고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다음에 기침 애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이렇게 입과 코를 가리고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 휴지라든지 손수건 같은 것으로 가리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손으로만 가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손은 기침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거든요. 손에 묻은 이 바이러스가 또 퍼질 수가 있으니까 옷소매라든지 또는 손수건 또는 티슈 같은 걸로 막으시고 휴지나 이런 걸로 막으셔서 기침하셔라. 그리고 이 옷소매로 이제 기침을 한 다음에 이 옷소매를 손으로 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안 하셔야 됩니다. 이 다시 손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절대로 옷소매는 터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병이 많이 있으신데 고혈압약이나 당뇨병약 이거 꼭 챙겨 드시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 어려우시잖아요. 또 코로나 걸릴까 무서우니까 병원도 안 가시고 약도 안 타시는데 이 복용 중이라는 약물은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요즘 병원에서는 전화 처방도 가능하거든요. 대리 처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족이라든지 친지 또 이웃들에게 부탁하셔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아 오셔서 약을 꼭 드시도록 하십시오. 또 안 될 경우에는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흡입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그 흡입제를 계속 사용하시고 또 안 되면 대리 처방, 전화 처방을 받으셔서 약을 끊기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 집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기가 중요합니다. 폐쇄된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 30분씩 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죠. 하루에 2번 이상 창문을 활짝 열고 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7일에 한 번 이상 꼭 물건들을 잘 소독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손이 많이 닿는 곳, 문고리 같은 곳, 이런 곳은 꼭 소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은 돈을 아낀다고 보일러를 거의 꺼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돈을 아끼신다고 보일러를 거의 틀어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방이 냉골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면 돈이 더 들어가고 이 아들들한테 정말 잘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했더니 요즘은 어머니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몸이 추우면 병이 걸리기 쉽거든요. 코로나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한 50%에서 55%, 실내 온도는 22도 정도가량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바닥은 이불 같은 걸 깔아놓고 따뜻하게 하고 계시는데 실내 온도는 차가워요. 근데 안 됩니다. 실내 온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방 안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절대 돈 아끼지 마세요. 병이 걸리면 돈 더 들어갑니다. 기름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얇은 옷을 여러 벌 껴 입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라든지 스카프라든지 목도리 같은 거, 그리고 목이 긴 양말 같은 거 꼭 챙겨 신으시고요. 신체가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물을 드시고, 그리고 하루에 1.5 내지 한 2리터 정도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거, 이거 중요하고, 이 따뜻한 물은 위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생강차라든지 모과차, 홍차, 이런 따뜻한 성질의 차를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의심될 경우에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를 주저하지 마셔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집에 머무지 마시고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꼭 검사를 받으셔요. 열이 높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기침이 있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호흡곤란 또는 춥다든지 오한이 있다든지 복통, 설사, 그 다음에 이런 증상 말고도 평소보다 몸이 어딘가 찌뿌둥하다 이러면 집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의심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전화하세요. 1339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65세가 넘으시면 흔히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또 영양불량이거든요. 이 나이가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영양불량이 잘 오실 수 있습니다. 영양불량인지도 모르고 그 습관대로 그냥 드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양불량을 막기 위해서는 영양소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노화가 되시면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걸 챙기기 위해서 단백질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계란 후라이를 드실 때 흰자를 한 2개나 3개 정도에다가 노른자 1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해서 후라이를 드시면 도움이 되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살코기를 드시고 장조림 같은 그런 거를 반찬으로 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끼 식사는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돼요. 아셨죠? 틈틈이 운동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손 씻기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몸도 따뜻하게 잘 유지하시고 새끼 꼭 챙겨 드셔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치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시고 나니까 꽃처럼 얼굴이 활짝 피셨네요. 또 봄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져서 코로나 예방에 소홀할 수 있는데 건강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과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I found a
안녕하십니까. 실버대학 김계석장입니다. 우리 다시 또 이렇게 만나서 마음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받으면서 살면 참 평화로운데 뭐가 그래? 난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틀어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좀 지혜롭게 극복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고 높으시고 어른이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아시는 것도 많잖아요. 세월 동안 이렇게 겪으신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으시고 그러실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 하면 굉장히 직위가 높고 권세가 대단하죠. 우리가 또 그중에 좀 이렇게 유명한 왕이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시고 너무 높으신 분이죠. 권위도 있고 지혜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한글을 창제하기까지 또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정치가 바로 서기까지 그분이 했던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진에 보였다시피 세종대왕의 다른 부분도 멋지시지만 사진에 보면 귀가 굉장히 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에서도 전하기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농민, 천민들한테 가서도 이 왕이 직접 묻고 듣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유명한 온 세계에서 알아주는 과학적인 글, 한글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와 반대되는 왕이 조금 지나면 또 나오죠. 연산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산군은 아주 이렇게 포악한 왕. 그 중에서도 제일 두드러진 것은 니들은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왕이에요. 신원패라고 만들어서 다 걸으라는 거죠. 다 걸어가지고 무슨 내용이냐면 신원패라는 게 그 입은 화의 문이다. 화가 일어나는 문이다. 단속 잘해라. 혀를 이렇게 움직이면 혀가 몸을 자를 수 있다. 꼼짝 말고 깊이 간직해라. 이렇게 신원패를 만들어서 부하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입과 혀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걸 좀 다 혀를 깊이 간직하고 입을 다물면은 니들 목숨이 보존되고 몸이 평안하다, 편안하다 이런 글귀를 적어가지고 신원패라고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부하들한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 소리는 절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12년을 통치했는데 10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답니다. 2년 동안 신원패를 만들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포악하게 되면서 듣지 않으면서 그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2년 만에 자기도 이제 쫓겨나서 그 어디입니까? 강화도인가요? 어디 가서 그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죽지요. 그 정말 이렇게 울화를 참지 못했는지 누가 약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죽었습니다. 몇 개월 안 가서. 그리고 그 부하 중에 신하 중에 그 김처선이라는 내시가 있었어요. 내시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한테 직언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양쪽 팔이 잘리고 죽거든요. 처참합니다. 물론 왕도 쫓겨나서 죽고 그랬지만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는 이 내시는 죽더라고요. 뭘 안 들었을까요? 왕의 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저기 왕 자리에 있을 동안은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듣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왕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목숨은 보지하지요. 보존해가지고 다음에 또 어떤 기회를 봐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김처선 정도 되면 이제 어떤 그 국정을 이렇게 맡아온 경력도 길고 왕에게 직언까지도 하는 거 보면 상당한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도 갖췄을 텐데
얼마 일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틀렸더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나보다 높은 존재의 말을 들었더라면 신원표를 여기 붙이고 뭐 잠시 안 듣는 왕은 한 2년 있으면 죽을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걸 못 기다리고 그 왕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입을 열고 혀를 꺼내고 직언을 하면서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구 말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삼성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이끌었던 세계적인 그 스타덤에 올려놨던 그 회장이 누구냐면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분은 언젠가 LA에 갔을 때 자기 제품이 한쪽 그 쇼윈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먼지가 탱탱 쌓여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냥 대오각성을 한 거죠. 야, 이래서는 도태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앞선 일본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가서 자세히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걸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전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우리도 바꾸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도태된다. 세계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수많은 강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 내에서.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뭐 18시간을 계속 강연을 듣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제로가 되고 세계적으로 성과를 인정하는 삼성전자 제품이 되고 드디어 일본과 미국을 앞서가는 한 분야에서는 놀라운 기업으로 발전을 한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듣는다는 거. 우리 서양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무엘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인정해주는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 왕입니다. 15년 동안 13,001대를 팔아가지고 하루에 5대씩 차를 파는 거예요. 대단한 세일즈맨이죠. 근데 그가 처음부터 잘 팔았던 게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디 직장에서 잘리고 진짜 이렇게 구두 닦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자동차 판매의 길에 들어서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말도 다듬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늘리고 진짜 이렇게 겸손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성과를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장례식에 가고 그 다음에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보니까 하객이 대부분 한 250명 수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딱 깨달았어요. 야, 이거 한 사람이 아니구나. 한 사람 알면 적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250명이 끌려 나오는 것이구나. 이 한 사람 내가 대충 대가지고 될 게 아니네. 이 사람들 마음을 살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었고, 또 그 중에 어떤 괜찮은 이제 여자 고객 한 분이 이렇게 차를 고르고 그러는 데 가서 멋지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계약을 하고, 이제 그러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그 전화를 했죠. 아니, 오늘 계약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여성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차 사기 싫어요. 딱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느꼈어요.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차가 팔리는 것이구나. 그때 대오각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성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 진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된 거죠. 13,000대면은 15년 동안 13,000대면 놀라운 숫자고요. 그렇게 해서 괄목할 만한 세일즈 성과를 이루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기업에서 수많은 또 강연 그걸 해달라는 그 문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미국이 알아주는 유명 인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종 그분 진짜 천민한테도 농민한테도 들었구나. 연산군 듣지 않더니 죽는구나. 김처선 바른 말 했지만 듣지 못해서 왕의 소리 듣지 못해서 죽었구나. 이회창 이건희 그분 회장이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자기 부족함이 없었지만 듣기 시작했구나.
기업을 세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모든 임원들, 모든 직원들에게 수도 없이 일본의 어떤 장인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려주게 된 거죠. 그 잘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인류가 됐다는 것입니다. 들을 청자를 한자로 이렇게 쓴 걸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귀 이변의 밑에 임금왕자가 있고, 눈목변에 위에 열십자가 있어요. 귀는 왕처럼 이렇게 들어야 되고, 또 눈은 10개를 가진 것처럼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일자, 마음심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들 때까지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랬구나라고 상대방 말을 이렇게 들어주려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옳은 이야기 꺼내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를 따라가 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듣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바이올린 생각이 났어요. 바이올린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바이올린은 구조가 이렇게 특이하고 연주 방법도 특이합니다. 물론 현악기가 다 그렇지만 이 바이올린 안에 통은 비워 있어요. 그래서 비워 있을 때 현에서 울리는 소리를 그 통 안에서 울림을 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쏟아낼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밑에 그 이 바이올린 통이 비어 있지 않고 막 위에서 이렇게 현을 이렇게 키면 그 소리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명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명통을 통해서 그 현이 내는 소리를 이렇게 소화해내고 곱씹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마음에 두면서 이제 그 통 안에 가둬두었다가 내보내면서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연주하는 자세도 그래요. 연주하는 자세도 귀에 이 악기가 가장 밀접합니다. 통의 그 이 빈 부분하고 귀하고 밀접하게 해가지고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청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 그랬구나.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바이올린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은 속이 비어 있어. 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악기야. 뭐 이런 두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을 비우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구나.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했네. 조지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공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까지만 들으면 이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많이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걸 그랬구나 하고 시작하면 마음도 좀 낮아질 수 있고 마음을 좀 비울 수가 있고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고 심지어 정말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그걸 마음을 찢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에 생각지 못했던 마음이나 지혜가 내 귀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예, 들을 귀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이 부분에 아주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은 죽은 자였을 때 몸은 이렇게 살아있고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다 비워졌다. 내가 생각한 것이 다 틀렸다.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씨는 생명이거든요. 씨는 생명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놀라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속에 씨가 되고 정말 생명이 되고 또 엄청난 빚이 있으면 빚을 갚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성경도 그런 부분에 심지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들어봐라. 입 꼭 다물고 한번 들어봐.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구원이나 새로운 생명을 얻거나 거듭났다거나 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씨 된다는 것은 말씀이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생각과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죽었다 하고 듣는 거예요. 예? 죽었다 그냥 몸이 다 죽으면 안 되죠. 죽었다고 듣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걸 마음에 두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지만 그랬구나. 이거 인간과 인간, 가족 간, 친구 간, 또 어떤 직장이나 직장 어디에서고 통할 수 있는 놀라운 아름답고 힘 있는 삶을 만드는 아주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나도 많이 틀릴 수 있구나. 내가 경험이 많고 많이 배웠어도 나도 틀린 때가 많아. 이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이 들리든 그랬구나 하고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엄청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 판매왕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임금도 될 수 있고 또 회사를 잘 이끄는 회장님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일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분야에서 탑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쉬운 이야기입니다. 남들 이야기할 때 아무리 나하고 안 맞아도 반응을 그랬구나,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듣는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세계가 깊어지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이름이 예수거든요. 그분이 죄를 처리해야 됐죠. 이름값대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대로. 그렇게 아주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아가지고 지고 가는 장면을 묘사할 때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음성, 그 소리, 보라 하는 것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생긴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죄를 어떻게 없애? 한번 지면 그대로 있지. 그런 생각이 내가 옳은 것으로 죄 있으면 지옥 있다면 가야지. 구차하게 누가 용서해주고 나 대신 죽고 그런 이야기 귀찮아.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죄도 거기 들어 있었겠네요. 그럼 내가 죄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 그랬구나 하고 받으면 죄가 없는 존재가 돼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죄 없는 깨끗한 의인으로 나서 천국으로 갈 티켓을 얻는다는 거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말이 씨가 된다. 씨가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 그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섞여 살 때도 들어야 편안합니다. 손주 이야기도 들어야 할아버지로서 인정을 받고 권위가 생겨요. 예?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손주들한테는 다 좋은 할아버지가 되죠. 뭐라 그래도 듣잖아요. 듣고, 해주고, 위해주고. 근데 나하고 조금 뭐 이렇게 친구라든가, 아내라든가, 며느리라든가, 이렇게 바른 소리 하면 잘 듣습니까? 예? 당장 뭐라고 그러죠. 손주에게 듣는 것처럼, 아, 그래. 그랬구나. 아, 너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려주면, 아,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자기 아들에게 세상 죄를 다 맡기고 지고 가게 했네요. 그럼 내 죄가 없네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랬구나라는 이 단어로 우리 마음에 하나 이렇게 넣어 놓을 때, 삶이 굉장히 힘이 있어지고, 편안하고, 마음이 정말 이렇게 평안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구나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즐거우셨나요? 네, 그럼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